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건강한 모습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 주간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죠. 우상의 헛됨을 알자. 오늘 제목이 우상의 헛됨이에요. 우상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지금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즉 우상에게 제사하고 남은 그 제물을 먹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교회 성도들이 제사 문제와 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제물을 먹는 문제처럼 초대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서 결정을 해야 할, 즉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의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기독교가 유럽에 확산되기 전에, 즉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럽 사회, 특히 로마나 그리스에는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폴로 파르테논 신전, 또 여러 가지 신전이 있잖아요. 그런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여러 그 신전에서. 그런데 그 바쳐진 그 제물을 누가 차지합니까? 사제가 차지하잖아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무당 구타잖아요. 그럼 구탈 때 돼지 잡은 거
누가 가져가요? 다 무당이 입마에 포켓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난 그 고기를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몰라요. 그 사제가, 우상의 사제가 먹을 만큼은 떼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는 일반 고기와 우상 제물이 섞여서 똑같은 양고기가 똑같은 소고기인데 누가 압니까? 여기서 우상 제물이라고 요즘은 출신지 어디야, 농산지 표시하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었든지 아니면 일반인 고기였는지 모르고 사 먹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에는요, 신전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폴로를 섬기는, 또 아프로디테, 미에시를 섬기는 이런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2신 이외에 공식적으로 섬기는 신이 26, 그리고 황제도 신으로 섬기고, 이처럼 무수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고기들이 다 이제 시장에 내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산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아니면 그냥 상인이 어디서 잡아온 것인지 모르고 사 먹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공식적인 교회 입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20절로 29절 말씀인데 길어서 읽지 않겠지만 이것이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입니다. 이 공의를 야고보가 누구예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또 베드로 등이 주가 되어서 공의를 엽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각 교단별 총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는데 거기에 누가 가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참여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참여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 대표로. 그래서 그 공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고기, 또 피, 이것은 먹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즉 다른 사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대교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전향했을 때 절대 안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먹으면 큰일 나요.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스럽게 이것이 제물이든 일반 고기든 자유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 간에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 공의에서 왜 이렇게 네 가지를 금하느냐? 그것은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요구사항이에요. 이 네 가지를 범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 네 가지를 어겼다고 해서.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좀 8절에서 말씀하고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전향했던 이방인이 예수를 믿던 그 신자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지 말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할례도 문제, 할례.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율법의 굴레를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쓰이지 말자. 왜? 유대인들 자기 조상들도 못 지켰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 못 지키는 사람, 못 지킨 것들을, 못 지킨
그것들을 이제 막 기독교를,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그걸 지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예수를 믿게 들은 것을 막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좀 삼가하자, 그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어긴다고 해서. 자,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고린도 교회가 언제 생겼냐면은 이제 아까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가 최초로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 즈음이에요. 그 즈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4가지상을 알고 있어요. 있지만은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런 것까지 제한을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오직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중점을 두었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침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몇 년 후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중요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훈을 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고린도 교회에. 그것은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 있으면서, 그 헬라 지역 아닙니까? 헬라 문화가 발달한 지역 아닙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전부 다 자유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한번 봤는데, 그 전에 전전주에 한번 했을 거예요. 6장 11절로 12절 한번 보실까요?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다. 6장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읽으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계시죠? 너희는 누구냐면 그 앞에 8절로부터 10절까지 음행하고 도덕질하고 탐색하고 이런 사람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12절.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내게 가나, 그리고 나는 자유롭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나는 자유다. 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저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부류와 먹지 말아야 한다는 이 두 부류가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내신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입었으니까 막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시장에는요 우상제물이 넘쳐난다고 했잖아요. 사자가 먹고 남은 걸 다 갖다 팔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은요, 또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본의 아니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상인이 이것은 우상 제물입니다, 이것은 일반 고기입니다 라고 구분해서 팔겠습니까? 절대 안 팔죠. 막 섞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지식이 있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굳게 믿는 성도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상의 헛됨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 재물을 먹는다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오늘 8장 4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말이 바로 1절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같이 읽으십시다. 8장 1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우리가 다 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즉, 그죠?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배려하라. 그죠? 그런 배려하는 정신을 가져라. 즉, 지식과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를 배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물을 먹는다면, 7절부터 10절 먹는다면 이제 막 기독교로 들어온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것은 우상과 관계를 맺고 우상과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즉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상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는 파르테논 신전, 아폴로 신전 뭐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연합하고 우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즉 우상과 교제를 맺고 있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강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먹으라고 또 권했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 우상을 섬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재물을 먹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저걸 먹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우상과 교제하고 우상과 관계를 맺고 우상과 연합하는 것인데, 그러자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오늘날만 목사나 장로들이 먹어도 돼 라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서도 깨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은 있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제하라. 즉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너희들 단지 너희 지식을 뽐낼 뿐이다. 나는 자유함을 입었다. 나는 주시습을 받았다. 그런 지식을 뽐낸다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그렇죠?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친 것이 마음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 지식,
이거 나리 이즈 파워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지식, 그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뭐예요? 교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없는 지식에 대해서 잘 말해놨죠. 누가? 야고보 3장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3장. 사랑이 없는 지식은 어떤 것인지 3장 13절로부터 됐습니까? 네, 16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어떤 지혜요? 이런 사랑이 없는 지혜. 사랑이 없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이처럼 교만할 뿐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마귀잖아, 마귀. 즉,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알고 있지만, 그런 귀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탄이나 마귀와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늘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요, 사탄이나 마귀와 같은 그런 사랑을, 그런 허무맹랑한 짓 하지 말고 오직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그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12장. 고린도전서 13장 2절 1절로부터 2절까지 읽읍시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처럼 사랑이 없는 지식은 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우리가 꼭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에는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신이 있지만은 참된 신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4절로부터 6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땅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헬라 사람들. 근데 헬라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각 나라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는 신이 80만 개가 있대요. 이처럼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것은 그 당시 헬라인들의 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신에 대한 생각.
그들은 이 신이 각 분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만능의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요, 신들이 각 분야를 나눠서 그 분야를 관장하고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푸스 신전에는요, 그 대표적인 신 누가 있어요? 제우스. 하늘을 관장하는 제우스. 그죠? 그리고 제우스 아내가 누구예요? 헤라. 화장품 있죠? 화장품. 네? 헤라. 또 태양을 관장하는 누구요? 아폴로. 사냥과 출산의 신 아르테미스. 또 술. 디오니소스. 또 사랑과 미애의 신 아프로디테. 곡물과 대지의 신 데미테르. 바다의 신 누구예요? 포세이돈.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네. 군대의 신 아레스. 전령들의 신 누구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비싼 가방 있잖아요. 헤르메스. 또 불과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 이런 신이 있고 이 이외에 공식적으로 26개의 신이 있고 황제도 신으로 섬겨요. 모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을 모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신들은 어떤 거예요? 그 신들이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신들은요, 어때요? 인간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요. 그렇죠? 욕심이 많아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의 성질을 닮았어요. 그 신들의 그 신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류학자들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최소한 종족, 우리는 한족, 몽골족, 족속이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 애들 정글에도. 이 지구상에는 모든 족속은 전부 다 최소한 하나 이상의 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사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들이 정말 신이냐 이거예요. 참 신이냐 이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분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만이 참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의 신이라는 것들은요, 모두가 다 헛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구약. 이사야서 41장. 예, 구약 성경 1016쪽 정도 됩니다. 1016쪽 정도.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4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상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의 신들이 어떤 것인지 다 찾으셨죠? 예,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난리를 일으켜라 이거예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한번 내게 증거를 보여봐라. 즉 우상들에게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너 장차 당할 일이 뭐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이전 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앞으로의 일을 보이며 너희들이 앞의 일을 아느냐? 후래사를 진술하라. 이 우상들아,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려라. 지금 우상들에게 너희들이 신이면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우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잖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인간의 섬김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인간들이 상상해서 만든 분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홀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다른 종교에서 어떤 그런 미신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어떤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 뒤에서 주장하고 사탄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 신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어떤 우리 하나님 이외에 다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어떤 능력을 보여서 신비하고 현란하고 고상한 것을 했다 해도 여러분들은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만은 저것은 우상의 짓이야, 저것은 사탄의 짓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 우상을 만드는 인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2절에 있습니다. 보십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2절.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2, 23절. 제가 제일 늦네. 로마서 1장 22절, 23절. 시작했습니까? 네, 로마서 1장 22, 23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뭐예요? 우준하다는 것은 바보예요, 바보. 즉,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바보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그 우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줄로 우리는 아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확실히 믿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는 우리 주님만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6절에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여기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만 섬겨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신이라는 그것들과 달리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는 왕,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왜 왕으로 섬겨야 됩니까?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대통령 말 안 들어봐요. 장관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잘려요. 그렇잖아요. 왕 말 안 들어봐요. 목숨이 달아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건 뭐예요? 종이 한 주인만 섬기지 두 주인 섬기는 거 봤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오직 한 주인을 알고 우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제일 의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셨는데 못 믿겠다. 이건 옆구리를 만져봐라.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만져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됐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 28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1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제2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교인들 중에서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그저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위대한 스승으로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큰일 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면은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도 못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못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우리의 심판은 뭐예요? 상급의 심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징벌의 심판이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은 우리는 관계없어요. 상급에 관한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삼위일체 제2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생긴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가 생긴 것은 지식을 자랑하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 없는 행위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사랑이 부족하는 데서 생기는 일로 믿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 사랑이 없는 데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에서는 늘 사랑을 외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사랑을 외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해 가서는 사랑이 적잖아요. 사랑하는 모습이 적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적잖아요. 그래서 늘 갈등이 있고 다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애양선교회 성도들은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서로 진실함으로 대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이 애양선교교회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막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이 확장될 즈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상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식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우리가 어떻게 조신해야 할 것인지, 사도 바울은 마지막 13절에서 차라리 내 형제가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지면은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 애양선교회 성도들은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정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